학, 스콧, 사메아. 예. 이 사메아는 이제 즐겁다. 스콧, 즐거운 스콧, 장막절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1번, 예수와의 재림으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봄의 절기를 성취하였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무교절, 그리고 조실절,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을 절기를 예수와께서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을 절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야지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겠죠? 우선 나팔절은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대속죄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속죄. 이스라엘의 속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와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신 예수와이십니다. 그 예수와가 내 삶의 주인이신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였던 우리의 속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받게 되어지는 민족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장막절은 이 땅에 세워질, 적어놔 주십시오, 천년 왕국 시대 시작되어지죠. 천년 왕국 시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신랑 예수와의 신부에 무엇이 열릴까요? 그때 적어놔 주십시오.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리기 위해서는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장막절에는 무엇을 만들어라? 스콧, 장막을 만들어라. 왜? 결혼식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가 언제 열립니까? 장막절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 어디에선가 신혼잔치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혼인잔치 하는 날은 언제이다? 장막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래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며칠년입니까? 7년이 아니라 7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켜라. 장막은 예수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며, 신랑 예수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가 열리는 기간이 7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가을 절기의 완성인 동시에 모든 절기의 완성을 의미한다. 장막절의 기간은 티슈리월 15일, 올해 태양력으로 9월 20날 저녁에, 내일이죠, 시작하여 티슈리월 21일, 태양력으로 9월 27일 저녁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중간에 6일은 일상적인 일이 허용되어지는 날이다. 그리고 티슈리월 15일, 내일입니다. 추석 때에도 가장 큰 보름달이 뜨죠.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가장 큰 보름달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추석에는 가장 보름달이 크게 뜰까? 으이그, 추석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다 있다, 없다? 있다. 우선 티시리올 1일은 나팔절로 달이 가장 안 보이는 초승달입니다. 감추어진 달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죽은 자들을 깨우는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까?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성벽을 지키는 자, 파수꾼들이 그 초승달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무엇하신다? 휴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경외하는 날과 대속죄를 보내고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장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막절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신랑 예수와께서 직접 이 땅에 어디에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당신의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기간에는 가장 기쁜 달이거든. 그런데 열받는 일이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는 날입니다. 언제요? 추석날. 그런데 그때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날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무엇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언제요? 오순절에,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결혼 서약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 서약이 끝나고 무엇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결혼하였으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떠한 명령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미시칸. 왜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라. 결혼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미시칸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름이 외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셨다? 구원, 구속하셨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야를 믿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는 그냥 지옥보다 천국이 더 나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무엇하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과 함께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실까요? 물질의 신, 오락의 신, 쾌락의 신, 이러한 잘못되어진 세상의 신들과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같이 살자 머리를 그냥 뒤밀고 들어와요. 웰컴 이래요? 내쫓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일해요. 근데 웰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려워지십니다. 창세기 이후 2장 이후 이 땅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 원어로 셰카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자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놀랍죠? 2500년 전에, 즉 에덴 동산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왜냐? 죄사함은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께서 죄 없는 제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장막에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적어놔 주십시오, 신혼집 후파는 신랑 하나님과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왜 내려온대요? 뒤에 나오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무엇이 이 땅에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이게 무슨 집? 아버지의 집, 신혼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도 나와 있다? 창세기 1장 2장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계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앞에 스콧,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이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회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참고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 적어놔 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신랑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한 것이다. 이때 신부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One thing, 신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신랑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동기로 인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다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 히브리 원어로 칼라흐, 신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완성. 신부는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구약에서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스콧이 완성되어졌어.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단어를 썼다? 칼라흐, 완성.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 완성. 신부가 무엇 되어졌습니까? 단장되어졌다. 내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 그 후파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파에 임하였더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신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가장 완벽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되어집니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혼자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오소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진짜 속히 가면 너 어떻게 준비가 됐냐? 너 완성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100% 너의 삶이 순종 가운데 들어가 있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오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완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신랑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겠죠. 왜?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7일 동안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초막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라.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떠한 기억?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장막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였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매춘하기로 너희들을 먹이고, 할렐루야, 만나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지 말고, 무너지는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신랑 예수아와 적어놔 주십시오. 7일 동안 혼인잔치 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절에 각기 들에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초막절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막의 지붕은 나뭇가지를 얼기설키 해 놓아 별이 보도록 만들며 많은 짐들을 그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훈련입니까? 순종 훈련, 나그네 훈련. 순종 훈련과 나그네의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짐이 많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떠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장막을 만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력, 섬김, 기술, 은사 등이 필요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연합된 땀과 눈물, 헌신들이 필요하며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예수야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성전이니까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산다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싸우지 않고 분열되어지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 예행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목사님 직장에서 살아가면요 손해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해봐, 낮아져.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높이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살인한 자도 있고 마음으로 미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살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죽인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 믿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지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락 2번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이 노란색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리고 종려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랴. 장막절에
네 가지의 종류, 히브리 원어로 아르바미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준비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 과실은 히브리 원어로 에트로그. 이 열매는 좋은 향기와 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향수 냄새는 나는데, 좋은 냄새는 나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좋은 나무의 실과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 종려나무 가지, 히브리 원어로 룰라브. 이 식물은요,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려 나무가지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무성한 나무가지, 히브리 원어로 하다심. 이 식물은 향기는 있지만 맛이 없다. 시작. 이는 남을 도와주는 선행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죠? 선한 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과 자신의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게 그냥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넷째는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아라보트. 이 식물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체크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다 알죠?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종려나무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맺어야 합니까?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와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들은 나는 무슨 나무가지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기간에는 즐거워하라 명령하시죠.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이제 6월절 기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77절은 77에 49. 언제입니까? 오순절, 초막절 3번 올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장막절은 가을 추수를 거둬들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히 이때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음식 하시잖아요. 내 주변에 추석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추수의 절기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를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 예물을 또 내일 드리게 되어집니다. 단락 3번 스가랴 14장 3절. 장막절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그날에 그의 발이. 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대. 이방 나라의 리더십들을 치시는 날이 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들을 치신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치신다. 근데 이 얘기가 아직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전쟁의 날에 쌍우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 그 누구입니까? 예수야의 발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날에 그 발이 어디에 내려올까요? 예루살렘 반대쪽 감난산에. 왜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야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잖아.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온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니까 영광이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여있는 이방의 리더십들, 나라들을 적그리스도들은 단 한 방의 사건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 저기 있죠?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며 무엇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왼쪽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골짜기 보이죠? 동서로 나뉘잖아요.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보다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진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올라갈까요? 어디에서 보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8절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는 어디입니까? 사해,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를 흐를 것이나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물이 너희의 배 안에서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너희들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와가 생수의 강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해 있잖아요. 죽어있는 바다, 생물이 안 살아.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 터져 나오잖아. 에스겔 성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터져 나오잖아. 그래서 사해가 물고기가 살아.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다 광야잖아. 그 광야에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어져. 무엇의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 38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세상 중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목사님,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앙에 딱 있는데요. 예. 전 세계 각각 다 세계 지도가 있는데 자신들의 나라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왜? 세계는 둥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앙은 어디다? 예루살렘. 왜요? 열방을 통치하는 중심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 감난산에 서게 되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것이 일어납니까? 큰 진이 일어나서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땅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죽어있던 사해가 생물이 날 수 있는 바다로 변하게 되어진다. 스가랴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아멘.
천하의 왕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니,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루살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이상 무엇이 없대요? 전쟁이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앞에 무엇이 붙을까요? 그렇지, 샬롬. 예루살렘. 예수와의 이름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른 신들의 이름들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적어놔 주십시오. 샬롬. 샬롬의 이름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예루살렘. 예수와는 당신의 성 예루살렘에 당신의 영광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예루살렘 앞에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정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이란이겠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겠죠?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이때 무엇을 지킨대요?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금 안 가잖아. 이방 나라의 왕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열방들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절의 또 다른 의미 만민절이에요. Feast of Nation, 열방들의 날. 왜?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직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받게 되어져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살 수가 없다.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지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알아야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은 곧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막힘없이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노릇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는가? 준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야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